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지속적으로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천국이 바로 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역설입니다. 율법의 의와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것은 핍박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내면의 의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요약을 한 부분인데 금주의 말씀 1, 2, 3, 4로 나누기 전에 이 서론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내면에서 경험하는 핍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어지는 과정인데, 이 내면의 의는 반드시 외적인 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추구하는 율법적인 의와 세상 정신과 상반되어 세상으로부터 박해는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동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만은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상충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어떤 율법적 의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와 같이, 김수환 축인과 같이 이렇게 율법적인 의, 세상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과는 상반된 의를 추구하는, 주님은 세상으로도 핍박받았지만은 그렇게 율법적인 의, 철저히 도덕적인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이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사람, 율법적인 의를 폐하고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정신을 폐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이 세상 속에서의 핍박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왜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고난받고 핍박받는지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율법적인 삶으로 마치 자신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되어지는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처한 환경 가운데 세상의 율법적인 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신을 쫓아 향하여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 존재로 밖에는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갈등이요 괴로움이라면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여러분들은 즐거워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천국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이 박해가 임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하려다가 못하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핍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깨달음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제가 믿고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지금 느끼는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사역의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에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핍박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핍박과 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가 있다고 말합니까?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박해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박해가 있어요? 욕하죠. 그리고 박해하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역사 속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되는 것이에요. 아, 우리를 어떻게 하겠구나? 욕하겠구나. 우리를 어떻게 하겠구나? 박해하겠구나. 우리를 어떻게 하겠구나?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겠구나. 악한 말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조금 내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미리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아프다가도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한다는 건 뭐예요? 욕하는 것은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성경이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언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누가 욕해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같이 못 박혀 있는 자가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욕해요? 정부의 지도자가 욕을 하고 핍박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던, 그래서 그 극형에 처하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들이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회적으로 또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욕 먹어본 적 있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도태되고 사회적으로도 정죄받은 이들에게도 욕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욕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 계셨던 분입니다. 전능자셔요. 근데 그가 십자가의 강도에게 욕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들이 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현장에 미리 있었습니다. 미리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 있냐면 히브리서에 쓰여 있습니다. 13장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기 위해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진정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의 치욕을 같이 감당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 같이 치욕을 당하자. 이때의 치욕이 여기서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역사 속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누가 역사 속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팔복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실체의 본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모든 것, 애통하는 것,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 모든 것이 그건 다 그림자지만 이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팔복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가장 장본인이, 그것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분으로서 주님만큼 핍박받은 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대언의 용어로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을 각오가 되었사오니 라고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며 그 도시가 건설된 산의 낭떠러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곤두박질
치며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돌을 집어치려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 내내 대대적으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마귀 들린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문에 앉은 자들은 주님을 비방했으며 술주정뱅이들이 주님을 노랫거리로 삼았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분의 머리털을 뽑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의해 채찍에 맞으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신 후 십자가를 지고 갈비를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에 처한 동안에도 주님은 평안 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욕과 조롱으로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핍박과 비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아야 할 핍박은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됐고,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낭떠러지로 밀침을 당하셨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고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핍박받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삶에 모든 것이 욕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욕은 남을 조롱하고 수치를 주며 낙심시키고 그게 모욕이나 비난,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라도 누구에겐가 조롱과 수치, 어떤 이유라도 낙심을 우리에게 시키고 모욕이나 비난과 책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그럼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절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만 조금 바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러한 조롱과 수치, 낙심시키는 일, 모욕이나 비난과 책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아, 이게 기뻐할 일이구나, 이게 즐거워할 일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보는 것이에요. 아, 이것을 견뎌내니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이것을 견뎌내니까 기쁨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은 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너가 나를 욕해? 너가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을 욕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 둘 중에 하나가 회개하잖아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떻게 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 두 번째, 여러분 욕을 하고 박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무엇이에요? 박해는 말 그대로 박해예요. 고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박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과 교회를 심히 어떻게 했다? 박해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옷 지키는 자로 이 율법적인 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그거를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박해했다라고 말하지만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그래서 자기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박해하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박해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박해받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박해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내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정신에 취해 있는 그 로마의 정부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 35절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 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로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박해를 받았다고 말해요? 톱으로 켜고 불살라지고 여러분 이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조롱하고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는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요, 우리가 이 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다른 것으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까? 진정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인 것이에요. 톱으로 켜는 것 심한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한 고통이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에는 악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심한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떠한 고문이었냐면 고문의 틀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억지로 몸을 늘리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이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의 틀 속에 넣어서 나사를 돌리니까 그 나사가 벌어지면서 관절들이 틀어지고 꺾이는 그런 고문을 행한 것이에요. 실제로 로마 당시에 짐승을 사지에 묶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짐승에 가해서 동시에 사지가 찢기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문, 이런 고문을 실제로 자행하였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람을 등불로 사용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 로마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 지구의 반대편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런 핍박을 박해를 지금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고문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차히 이 고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랍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살려주겠다는 제안이 왔으나 믿음을 버리는 조건으로 그러한 제안이 온 것이다. 그들 앞에 두 길이 주어진 것이다. 주님께 대하여 배반하느냐 아니면 가장 극한 고난을 감내하느냐, 진리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마귀에 의하여 고문을 당하느냐. 이러한 고문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버려야 했다.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 고문의 틀을 가져다 놓고 악을 행하려는 사단들의 가장 주요한 의도는 그들의 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버릴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기 마련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버리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위협과 함께 회유책도 썼다. 진정한 시금석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핍박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시금석이다라고 이 아더 핑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육신의 편안함이냐?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것이냐? 그 사람들로 우리와 성전에,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전에 같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몸도 우리와 똑같은 부드럽고 아픔을 쉽게 느끼는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들의 영혼이다. 그들의 믿음과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진실했기 때문에 겉사람의 호소와 겉사람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도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한 제안들이 그리스도인 앞에 주어진다. 안타깝게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비열한 몸의 잠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버리고 있다. 독자여, 당신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몸이냐 영혼이냐? 여러분들의 행동거지가 그에 대한 대답일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을 더 생각하고 어느 것을 더 염려하고 어느 것을 더 주목하는가? 둘 중 어느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아다핑크가 비록 글로 썼지만 독자라고 말한 이것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귀하고 우리의 영혼도 귀한 거지만 무엇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이것을 시금석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요, 나를 위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말, 이것은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거짓말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함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에 근거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욕하고 그렇게 무시합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의 성도들에게 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거짓된 정보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형제 자매라고 칭호를 썼습니다. 형제 자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거짓말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냐면 이들은 너무 부도덕했다,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 형제, 다 자매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들이 성찬식 때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들은 너무 더러운 집단이다, 살도 먹고 피도 마신다라고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박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요새는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큰 교회 가서 어떠한 이유라도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위안을 위해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오지 않아요. 중에 어떤 분이 연결이 돼서 교회를 찾아서 오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주고받았습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큰 교회 가겠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교회를 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려고 가지 않아요. 편하고 안락하고 어떻게든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찾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과는 거리가 참 멀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박해를 받는 자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박해를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의 정신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가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일 때라면 여러분들은 박해가 불가피해요.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박해가 내면의 박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오는 갈등,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난다면 율법을 쫓는 세상과 세상의 정신과 가치에 지배받는 세상과 여러분들이 상반된 길을 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그저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소중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흙으로 지은 인생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진정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막연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말하고 있는 톱으로 켜고 불 지르고, 아니 목사님 이거는 너무 우리 현실 세계와 동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우리 직장인들이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목사님 현실적이지 않아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받은 것 생각할 때 성경 속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욥이죠. 여러분, 그런데 욥기를 여러분들이 보면 욥의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들도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욕하고 떠났어요. 재산도 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이 무엇입니까? 욥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한 건 그저 앞에 잠깐 나와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건 뭐예요?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왔던 그의 친구들의 독한 말이 욥에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야,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세상 정신이죠. 유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으로 계속 정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핍박이요 고난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밀려지면, 그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의 그 큰 핍박보다 오히려 지금의 현실이 더 큰 핍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대해 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우리는 위대한 자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순교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박해를 건져내신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희생과 작은 모욕을 견뎌내는 자들도 또한 기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한 책상에 앉아서 상사가 시키는 일을 끝까지 실증내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 아마도 요한 후스가 화형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이 필요한 것이며, 또 그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요한 후스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녀의 주변에 잘 차려입은 이웃들로부터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여자라고 조롱을 당하는 것을 참아내는 일은 잔다르크가 루앙에서 죽는 일보다 더 큰 승리일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읽고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저도 저에게 주어진 작은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고난과 핍박의 시대의 순교자들과 동일하다. 여러분, 요한 후스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황의 지도자들에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화형당해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애국소녀로 국가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삶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후스나 잔다르크보다 어쩌면 너무나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무의미 속에서도 그 작은 삶 속에 끝까지 작은 모욕과 작은 무시와 작은 멸시를 받으면서 정말 이해되어질 수 없는 믿음 없는 상사의 부조리한 요구까지 그저 달갑게 참아내고 그 현장에서 묵묵히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순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순교자라고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들도 다 잘 짜여진 곳에, 다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고 싶은 곳에 그렇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솔직하게. 누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작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자신의 살을 깎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순교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 와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순교자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 참으로 믿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은 남편을 끝까지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내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교요.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직장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사, 자기밖에 모르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말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듣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이 순교예요. 핍박이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지속된 잔소리를 듣고 있는 그 현장이 순교요, 핍박이요, 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현장에서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상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환난의 때가 오면, 고난의 때가 오면 요한 후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기꺼이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좁은 길에 들어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님 때문에 작은 어려움, 작은 결핍, 작은 핍박,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진짜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절대로 세상이 주는 가치와 세상이 주는 안락과 사단이 속삭이는 속임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는,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것,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작은 희생과 작은 모욕을 여러분들이 당하였다면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결단합니다. 욕먹고 박해받고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악한 말로 그렇게 괴롭히는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참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작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크든 작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호와여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작은 일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것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넓고 우리도 좋은 곳에서 주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이곳임을 알고 작은 고난, 작은 핍박에도 아버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고난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이기에 주님, 우리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사 밑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술주정뱅이요 폭군인 남편을 끝까지 존중하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있으라 하기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퀴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당함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 믿음으로 순교의 현장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정 되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